전 이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또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현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어디에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오로지 바울은 그를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달려간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말씀 보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바울을 부르셨고 하나님 바울에게 표대를 주셨는데 부름과 표대를 향하여 바울은 일평생 동안 달려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비록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의 교회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서 2장에서 나오는데요. 두 가지인데 오늘은 첫 번째로 복음의 사역자인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가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힘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에서 뜻하지 않게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점으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종의 주인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다 하니 많이 매를 맞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투성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온 것은 뭡니까? 바퀴였다는 거죠.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고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간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용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수많은 복음을 전했을 때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랬습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랬고 얼마 있지도 못하고 다시 또 베레아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힘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 보면 이런 막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 그 자체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비난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용기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어진 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바 될 것이며 다른 막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앙망하는 자를 영어로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but those who trust in the Lor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샘을 가지기 때문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주십니까? 새 힘을 주시고 새 용기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 아닙니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냐의 빌립보까지 갔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감옥 갔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또 여기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도 생겨서 얼마 있지도 못하고 또 배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꽃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밖에 살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경건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의 경건함이 오늘의 우리의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풍랑이 많아도 폭풍이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오늘 우리는 이 수천 년 전에 이 역사의 이 성경 말씀을 왜 설교로 듣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 수천 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초점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위헌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 중에 특권 아니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이전에 그토록 복음을 방해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죄인입니다. 한 주간 살아왔지만 여전히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복된 사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것은 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말씀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께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시류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초점과 신앙을 맞춰야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을 향해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미에 맞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최고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듣고 기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다시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다 사함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뒤돌아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말씀과 대조를 해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가? 뭘 잘했는가? 저도 저희 집 주위에서 주차를 할 때는 참 조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 주위에 이제 주차 위반의 금지 구역에 소화전이라든가 코너에 주차딱지를 참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참 조심하는데 제가 웬만큼 실수하지 않는데 제가 분명히 주차 금지가 안 될 정도로 보고 주차를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요.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50불짜리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니까 3m 거리인데 제가 그 블록으로 한 세 정도 블록을 해가지고 했는데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지가 붙어 있는데 그건 어떤 딱지냐면 경고의 딱지였어요. 그 표지 보면 Do not pay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돼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는 내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거,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첨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실은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의견들을 다 내놓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부담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 보게 되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선지자들이 가증한 일을 보았다 그랬는데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이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유다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융성하며 활개를 쳤겠습니까? 왜 많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말이 익숙하다 보니까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악행을 묵인 방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한 거예요.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상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큰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우리 사실 주일 예배는 뭐냐? 한 주간 동안에 내 안에 우상을 정으로 깨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절대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약 자신이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거부한 게 뭡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환심을 받는 것 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위한 신앙이고, 누구를 위한 교회이고, 또 누구를 위한 사역입니까? 우리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 중심의 신앙, 사람 중심의 사역, 사람 중심의 예배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예배는 지금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탐심의 탈을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가르치면서 가르침을 통해서 개인적인 탐심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날에도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목회자나 사역자 개인적인 탐심이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들리는 것만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우리 보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나를 기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를 기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의 고백은 진실한 사랑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일편단심이어야 합니다. 어떤 일편단심이냐면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편단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유모처럼 어떤 고생도 어떤 수고도 다 불사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랑했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함께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이 우주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할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8절인데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로마 16장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을 위한 헌신,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바울의 사역에 도와주고 협력하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16장 보게 되면 바울은 그런 부부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수많은 혹독한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마음을 보게 되면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초심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신학교 갈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임재 갔을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시간이 가다 보면 열정은 식어지게 마련이고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울처럼 끝까지 가려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교회는 새롭게 정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고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진실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세익교회, 참 연약한 교회이면은 교회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 목숨을 내놓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제 마음속에 다짐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척박한 땅에 새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들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오늘 저의 마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입교회가 정말 연약한 교회이지만 바울을 위해 헌신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많은 교회, 믿음의 본이 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는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는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희생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야 되는데 가능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과 원망과 그러니까 이 사랑에 빠진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잘못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는가를 하나님 먼저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부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부르심이 있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세입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를 보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살아계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이 말씀에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는 꼬리표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꼬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꼬리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력하게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정말 나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신 남겨놓으신 그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세입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